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3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3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3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한 번씩 완전히 삶이 바뀌는 때가 찾아옵니다. 대학에 입학을 해서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합니다. 또 하던 직장에서 또 비즈니스를 오픈하게 되므로 또 새로운 일,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기도 합니다. 살던 나라를 떠나서 이민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때에는 그것이 가능하게끔 하는 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를 갈 때에는 그 학교에 합격을 한 계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계기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또 비즈니스를 창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선 더 이상 살 수 없는 일을 만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꼭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막 터질 듯이 올라오면 그러면 이민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복음의 전함이라는 선교단체를 운영하시는 고정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잘 나가는 광고 회사의 사장님이었습니다. 그 치열한 광고 업계에서 그 고객이 삼성, 소니, 샤넬 그리고 청와대도 고객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나가는 광고 회사의 사장님이셨겠습니까? 어느 날 생수를 배달을 시켰는데 그 생수를 배달하는 사람이 좀 특이한 생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상한 생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가서 봤더니 그 생수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생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배달하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적으면 불편해하는 분이 안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왜요? 발로 차는 분도 있고 생수를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세요? 물었습니다. 제 직업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직업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국을 배달할 수 있는 달란트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거래처도 주셨는데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장로님이 너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로님은 한 브랜드를 살리기도 하시고 한 브랜드를 죽이기도 하시고 어떤 국가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서 정말 국가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달란트를 주셨는데 나는 나만을 위해서,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8년 된 회사를, 정말 잘 되던 회사를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 큰 회사들과 이 계약을 맺게 되면 그러면 계약금으로 그 광고비를 미리 주는데, 그런데 그 돈이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내가 그 돈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선교단체가 바로 복음의 전함이라는 선교단체입니다. 이분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한 회사를 혹은 한 나라를 광고하는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서 예수님을 광고하고 하나님 나라를 광고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한 광고가 바로 이 광고입니다. 기독교 신문이 아니라 일반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저기에 있는 글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 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표현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고 계세요? 사랑보다 더 깊은 표현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요. 정말 사랑하세요? 그러면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말보다 더 많은 사랑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는 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럼 과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 신문 광고를 시작으로 6개 대륙의 중요한 곳의 광고판에 이 광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교회들을 모아서 그 광고판 아래에서 전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타임스퀘어 전광판에도 광고를 하고 브라질, 독일,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에서도 이런 광고판을 올리고 그 지역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전도하는, 그런 선교하는 일을 했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전단지를 통해서, 그리고 버스와 택시에 스티커를 붙이고 교회마다 같은 현수막을 내걸고 명함에 QR코드를 새겨서, 우리도 했던 그 QR코드를 새겨서 그 전도용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그냥 다니던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면서 그런 광고회사를 계속 하셨다면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광고회사 사장님으로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의 전함이라는 예수님이 선장으로 계시는 그 전함의 승무원이 되어서 그 전함을 타고 가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장로님에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인생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장자의 권리를 형이 아닌 자기가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의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또 아버지 그리고 또 에서를 속이고 또 도망을 가는 그런 일도 겪게 됩니다. 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고난도 겪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형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뼈가 부러지는 그런 경험도 하는 삶을 삽니다. 이런 모든 위기의 순간을 넘긴 야곱에게 감당치 못할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야곱이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는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히 족속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므온과 레이가 그 오빠들이 그들에게 우리와 통혼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속아서 다 할례를 받고 다 아파하고 있을 때 그들이 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많은 인생의 파도를 넘고 또 넘고 오뚜기처럼 일어났던 그 야곱이 이제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우리의 인생도 높은 파도의 위기에 빠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낙심되고 절망되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일어설 힘을 공급해 주는 베델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서 복음의 전함이 되는 베델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그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베델은 어디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델은 어디일까요? 야곱에게 베델은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에서가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가는 길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외삼촌을 만나러 가는 길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걱정이 되는 그런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로만 듣고 있고 실제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곳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베델이 있습니다. 욥에게도 베델이 있습니다. 욥에게는 귀로만 듣고 귀로 듣기만 하던 그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욥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듣고 있었지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베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끼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이란 말은 히브리어를 번역해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은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경치가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일을 경험했던 그 장소가 아닙니다. 베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베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 앞에서 말씀드린 고정민 장로님은 베델이 생수 사업을 하시는 그분을 만난 그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어떤 분은 이 교회가 베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장소가 베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수련회를 갔던 그 장소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세미나를 갔던 그 장소가 베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 현재의 아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바로 일어납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베델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삶을 살다가 보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어느 날 눈앞에 이상한 것이 보이면서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영양실조에 정신적인 피로가 겹쳤다라고 좀 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운전을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그런데도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눈은 점점 안 보이고 이제는 환각까지 보이는 겁니다. 이상한 것까지 눈에 나타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구술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구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또 얘기를 합니다. 불공을 오랫도록 들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래서 금불상을 집에 갖다 놓고 6개월 동안 불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차도가 없고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 집사님이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그 길로 바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위기 중에 과거에 만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병들고 힘든 자리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 다 힘듦을 만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위기의 순간을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깔고 앉아서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움켜쥐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욕심과 탐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있다면 그곳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 눌러앉아 있다면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을 할 때, 내가 표현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정민 장로님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습니다. 광고 회사를, 정말 잘 나가는 광고 회사를 하고 계실 때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고, 그리고 복음의 전함이라는 그 선교 단체를 운영하실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옛날 다니던 그 잘 나가던 회사를 정리하고 이제는 월급을 받으면서 그 복음의 전함이라는 그런 선교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수를 배달하시는 그분도 그 생수병에 예수님의 그 글귀를 써 놓았을 때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시고, 써놓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생수통에 말씀을 붙이는 것으로 그의 삶을 표현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더라도 나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 이방신상에 분향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비가 오지 않아서 비를 내려주는 신께 기도를 했을 뿐입니다. 곡식이 풍성하게 열리기 위해서 바알 신에게 엎드려 절몇 번 한 것 뿐입니다. 자녀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 자녀를 관장하는 아세라상을 찾아가서 거기에 절하고 분향을 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환난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고 산당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그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사사를 세워주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셔서 그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이 또 다시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또 이방신에게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방신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의 그 신앙을 표현하는 길이 눈에 보이는 그 이방신을, 그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들레헴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안을 특별히 대우하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집안은 우상이 참 많습니다. 라헬은 그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서 왔습니다. 나머지 가족들도 각자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숫곳과 세겜이라는 곳에 10년 동안 거주를 하면서 많은 이방의 그 우상들에게 물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야곱은 우상을 제거하라고 그 가족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야곱도 그 우상에게 물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단을 쌓기 위해서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우상을 제거하라. 그 우상을 가지고 나와 땅에 묻으라고 말합니다. 우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인도의 유명한 간디 수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디 수상을 사람들은 간디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이 간디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간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사탕만 먹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이 아이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름 후에 15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5일이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간디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간디 선생님, 15일이 지났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를 보면서 얘야 사탕 그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면 15일 전에, 보름 전에 얘기해 줬으면 되는 걸 왜 15일이나 기다리라고 했는지 너무 황당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15일 전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간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5일 전에는 제가 사탕을 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사탕을 먹지 않으니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입의 사탕을 제거합니다. 가족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째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에게 안과 밖을 모두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그때 야곱은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결심한 그 이후부터 그에게 권위가 생겼습니다. 나도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그러기에 권위가 생겼습니다. 그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우상을 품고 있는 한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는 절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암세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도려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상을 야곱은 다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우상들을 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베델로 올라갑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세 세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침체에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신상들을 땅에 묻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같습니다. 결국은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욕심과 고집 때문에 한눈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을 허송세월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집 나간 탕자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께 돈을 달라고 얘기해서 먼 이국으로 가서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난 이후에야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베델이 아버지의 집이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야곱도 결국은 많은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을 낭비하며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베델로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을 지금 이 시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우상을 땅에 묻어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렇지만 내가
내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상은 제거되어야 하고 그 우상을 제거해야만 우리가 온전히 베델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이 시간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그 앉은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고통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슬픔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좌절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지금 그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그 베델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델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시오니 내가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그 심령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내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온전히 알려주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온전히 나에게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할지를 떠올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면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아왔는지 그것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내가 그 신앙을 표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고정민 장로님처럼, 아니 그 생수를 배달하는 그분처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베델로 돌아오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를 나를 통해서 불러주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나의 삶을 펼쳐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것을 이 땅 가운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것이 주신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베델을 찾게 하시고 그 베델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삶 가운데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을 따라가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다 용서하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추는 정확합니다. 오차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우상을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을 향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베델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뇨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혈압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통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기관지가 깨끗하게 치유됐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리 통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지럼증이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